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11월 4일 오늘 말씀 이렇게 펴서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암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는 최영광 의사가 쓴 책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나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로 있는 자가 암 말기 환자들의 그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경험한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한 4-5줄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암 전문의로서의 사명은 가성비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시작됨을 깨달았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성비의 공식이 의미를 잃은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남의 성공을 나의 성공 앞에 두고 산다면 나의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도 생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가성비를 중심으로 살아왔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다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안전과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치료를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뒤에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분은 암 전문의로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공부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암 전문의로서의 전문 지식도 있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그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그 옆에 나와 있는 묵상 에세이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묵상 에세이와 연결되는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23절로 25절의 말씀이 크게 제 마음에 다가왔고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기술 혹은 직업 혹은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신다라는 것. 그게 참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고 또한 그 오늘 말씀 속에서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3절로 25절 우리 한번 석절 되는데 같이 읽어 내려가십시다. 23절로 25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23절 우리가 25절 말씀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소원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지요. 그러니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소원이나 소망은 선한 사람도 가질 수 있고 악한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원이나 소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소망이나 소원을 누가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소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원이 긍정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소원이나 소망을 품고 있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에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주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품고 있는 소원, 선한 사람이 품고 있는 소원을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연결해서 잘 보시면 그 선한 사람이 품은 소원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구제하는, 흩어서 구제하는 소원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소원을 품었는데 그 선한 소원을 흩어서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흩어줄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고 흩어 나누기 시작할 때 귀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영광 암 전문의의 그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임상 경험이 있지요. 전문적인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자기에게 모든 것을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기 위해 이 최영광 암 전문의는요, 자기의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기암 환자를 찾아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또한 그들의 암을 치료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정말 흩어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흩어 뿌린 결과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24절 그 부분 구제하여도 이렇게 보면 연결해서 보면은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뿌렸더니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환자가 입원해 있는 그 문을 두들기면서 녹화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그 말기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임상시험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있는 학부생들에게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참여하고 싶다고. 그런데 의과대학과 대학은 멀리 좀 떨어져 있답니다. 한 30분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새벽 6시 40분부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북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에 관계된 책들을 한 챕터씩 읽고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 그렇죠?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다루는 의사들, 의료진들이 이 최영광 암 전문의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의 일들을 보기 위해 흩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나서 더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동료들, 환자들 나누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의인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흩어 구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더욱 부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 병원에 와서 수련을 받았던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5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었던 것이지만 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기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레크.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살피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구제를 좋아해서 이렇게 뿌리고 나누고 했더니 자기 자신도 윤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23절로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한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눌 수 있는 게 없는데, 흩어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아닙니다.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축복받기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하십니다. 선한 사람이 흩어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풍족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며 꿈꿀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